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지난해까지 내 생일 가운데 최고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제 생애 가운데서 저의 생애의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제 생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제 생애를 이끌어가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제 생애 가운데 최고의 일입니다. 이 말은 제가 어디서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의 중심 대심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던 그런 존재들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무엇인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숫자만 달라지죠.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오르고 오늘 떴던 해는 또 내일 동일하게 또 오릅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죠. 다만 인간이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영원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영원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한 한 정점에 지금 살게 하셨는데 2019년 1월 벌써 6일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의 다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 배우고 예수님을 다음 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 좀 더 길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 새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분 우리 찬양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선포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서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서나 중풍병자가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서나 각종 질병, 우리 사람을 얽매이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권능을 주시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다니며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저들이 기진하여 죽게 됐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일 떡을 빌립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을 아니죠. 사실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가 반응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떡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뒤에 후반부 가면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먼저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계시는 가운데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 2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에서 열광을 합니까? 요즘 우리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끄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끄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추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노래, 어떤 연극, 영화 또는 먹을 것 다양한 것들 하여튼 알려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기차 예매까지 표 예매도 그냥 쫙 늘어서 있잖아요.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몰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장들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 몰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 예수님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영혼에 대한 그런 문제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지 이런 그 개념의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현장에서는 결국 육에 속한 육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이건 어떤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먹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일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별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배가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들은 육신의 음식을 채움받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따르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과연 살리는 것인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곧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영생하도록 있게 하시는 힘이요 능력이고 근원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54, 55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이건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전제. 53절에서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받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들의 생명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요한복음 13:6절에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사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은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움받는 교육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생명을 지니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창세기 1장 25절을 보시면 사람보다 앞서 생명을 지닌 피조물로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묻고 답하고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이 교제를 이루게 하신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각 개인 한 분 한 분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가 중단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중단됐죠. 그 결과 영원한 벌을 받고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가 중단된 그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사건 사고 계속되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그대로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하신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곧 누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까? 아멘.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선악과 아래 사는 사람들의 심판과 영벌 아래 있게 됐을 때 저주 아래 지내며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우리가 두고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육체가 잘 사는 것이나 세상에서 잘 먹고 호요시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우리 사람의 삶이 그냥 막 행복이라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큰 데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과연 그것이 행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사람이 어떤 종류냐?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5, 6절에서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것이 영이 다른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므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 당연히 사신 하나님이시죠. 마태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육신으로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영으로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산 자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산 자들만의 나라이죠. 즉 영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영의 사람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 것은 산 자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주님으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 더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심판받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지만 어느 날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 14장 9절에 나타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곧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영으로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이지만 육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성령에 잡혀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죠. 영이란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살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면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유전과 전통으로 사는 것도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사라와 하갈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의 약속은 뭡니까? 너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사람은 잠시 육의 일로 바꾸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영으로 사는 자들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움직이고 마음에 주시는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은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므로 육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했죠.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육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이 영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가 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은 육의 일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오. 우리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인도함에 맡겨지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냥 만사형통 되기를 원하죠. 만사형통이 과연 영의 일이냐?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어야 되죠. 내 뜻을 추구해버리면 영이 아니에요. 육이에요.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러나 육체가 육으로 살게 하는 도구가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육체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포함합니다. 중세시대 때에 어떤 무리들이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죽여야 한다, 금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육체를 괴롭히고 막,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문제죠. 거기서 나오는 생각의 유전, 어떤 전통, 어떤 사람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 땅에 속한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쉽게 딱 하나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육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십니다. 영입니다. 그러면 아마 좀 우리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또 한 해를 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장래의 시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육에 잡혀 있으면 내가 노력하고 해야 되죠. 물론 해야, 영으로 산다고 해서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고 주께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그래서 내 유익만 추구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못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마음 주시는 그런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 영의 삶이 되겠죠. 내일부터는 또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달, 내년 내게 사는 것처럼 내가 좀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좀 잘 이렇게 살아볼 거야. 참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대전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정말 그 뼛속 깊이까지 이 말씀이 나를 말씀되게 하려고 한다면 각 개인에 따라 상당한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즉시로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고,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건강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2019년 새해에도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따라 말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내 삶이 이 새해도 이렇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영으로 사는 것이죠. 영으로 사는 자는 말씀으로 삽니다.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떨 때는 그냥 못 박히지 않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들, 이웃과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다양한 우리 공동체 간에 소속된 그런 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든 상관없이 모든 영역에서 금년 새해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 그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어져가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또 2019년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